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셔. 그래, 나 참 힘들지만 든든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쏙쏙들이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 하시니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기나 하십니까?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붙들면 성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은 새로워집니다. 창세기 16장은 사레와 하갈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갑자기 그동안은 아브라함과 세라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관점이 이제는 사레와 하갈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관계 속으로 줌인합니다. 그 두 여인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펴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적 디바인 인터뷰닝인 거죠. 신적 개입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마치 문제는 자녀들이 다 만들었는데 자녀는 뒷짐지고 있고 모든 소가리와 머리아리는 부모가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문제는 아브라함과 세라와 하갈이 일으켰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메스업을 하나님이 클린업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내 속사정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요,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중에도 응답 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 큰 민족 이루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쉐라의 나이는 66세. 그런데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지지가 않자 아브라함은 변칙을 씁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말고요, 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을 이루시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산이라. 그리고 10년이 흐른 겁니다. 이 10년이란 세월 52개월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지지 않음 속에서 답답한 실존이 기다리고 있는, 이 정도까지 기다리겠다는 인간의 기다림의 한계점 10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보겠다, 여기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사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뇌 속에 있던 그녀의 택한 방법은 눈폭풍 같은 제안입니다. 16장 2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얼마나 애절함과 얼마나 절절함과 얼마나 고통스러움과 얼마나 무너진 가슴에서 나온 폭풍 제안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그녀는 누구죠? 하갈입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을까요?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자가 자기 아내 세라가 너무 예뻐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죠. 애국궁에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인 줄 알은 애국 왕이 그 여인의 수치, 사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왕답게 배포 크게 선물도 주면서 그 하갈이라 하는 여인을, 아이를 몸종으로 선물로 주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아리답기로 소문난 사례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라였습니다. 미모로서는 경쟁할 여인이 없는 그녀의 몸종 하갈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지문헌이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런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의 시대의 컬처이기도 했죠. 문제는 뭔가? 문제는 말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라가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관점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단정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출산을 시켜주지 않으시려는가 봐. 남편에게는 약속을 주셨는데 나의 부족 탓에, 내 탓이로다. 그래서 남편이 후대를 계승하지 못하는가 봐. 그래서 내린 뼈아픈 결정, 정말 피눈물 나는 결정, 자기가 아닌 몸종을 이렇게 내어주는 이 여인을 향해 누가 그가 잘못되었다고 매몰차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들어보면 이 시간, 이 창세기 16장을 기준으로는 물론 2장 더 뒤로 가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지만 지금 이 타이밍, 이 말을 하는 이 제한의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사라에게 직접 콕 집어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그녀는 나이 들어가는 자신, 여성으로서의 바이올리즘이 끊어져가는 자기를 보면서 자책하며 어쩔 수 없이 심적 고통을 담아 이 제안을 한 것이죠. 어쨌든요,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약속이 지연되면 우리는 종종 누구나 하나님을 은근 원망합니다. 기다림에 지치다가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받은 신년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 있는가 싶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뭐라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죠. 그러면서 선택하죠.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해놓고 우리는 왕왕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넣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섣불리 말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한 제안,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 한 제안은요 곧바로 가정의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 길을 넘어서 후손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과의 종교 갈등을 넘어서 종교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한 제안 때문입니다. 누구나 응답이 점점 지연되면 우리는 낙심돼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내게 꼭 필요할 거야.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는데 기다려보면 되지.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You are the Almighty God, do something quickly, 빨리 하세요 라고 재촉하죠. 그러실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열어놓고 계시는 중이야. 아니,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저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중일 거야. 내 마음의 그릇도 넓히시는 중일 거야. 내 실력도 내 경험도 내 기도도 더 기도답게 만드는 중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열린 길로 인도하다고 믿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단정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바람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지연됨은 실상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복입니다. 어쩌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나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내 조급함, 내 초조함, 내 소심함, 내 계산적인 것, 내 불신을 성령 안에 살펴보는 시간 되면 어떨까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25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퀴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안다며요. 그러면 좀 더 넓게 보면 안 되겠냐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노력, 자기 신뢰의 거품을 빼고 있는 과정이 지연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웬만한 건 다 참죠. 이것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이거는 참을 수 있는데 말이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것 한 가지씩 있는 것 같아요. 사라에게서는 그것은 아이 없음, 불임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모가 받쳐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불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불임을 통해, 그 모자람, 그 없음, 그 absence,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면 일은 항상 꼬여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때 하갈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5살로 추정해요. 어린 여종이 임신한 빌미로 사례를 대놓고 멸시천대합니다. 이전에는 심부름할 때 하가라 하면서 하 하면 예 했던 친구가 이제는 아기를 가졌다는 하나로 하가라 불러도 잘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한 거지. 주인이 불러도, 세라가 불러도 콧방귀 꼈겠죠.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하갈의 교만이 불러온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인 거죠. 내가 뭔가 좀 하고 내가 뭔가 됐다 싶으면 우리 모두는 허락도 없이 우리는 교만의 자리로 배불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갈등과 원망과 다툼은 육신의 썬 열매 아닙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 내 삶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거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내가 육신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말이죠. 그런 걸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기도가 지연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속사정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인생의 어제와 내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례는 학대했어요. 하갈은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직 젊은 피가 흐르는 하갈, 미성숙한 그는 참다 못해서 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살자하고 뛰어나간 것도 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뛰쳐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모정이겠죠. 씩씩거리죠. 무작정 강야길로 들었었는데 말이죠, 임신한 몸에는 수분이 필요하죠. 지치죠. 목은 타고 감정은 타고 굶주림과 광야의 무슨 추위 속에 내몰린 거죠. 쫓아낸 여인과 쫓아냄을 당한 여인을 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속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예배가 뭘까요?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없을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알아주고 계신다고 다가오는 것이 예배 아닐까요? 하갈의 울부짖음은 늑대보다 어쩌면 더 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 주시네요. 시나이 반도 그 넓은 황광야에 샘 곁에 먹어야 되니까 물 곁에 있는 그녀, 그 슬픔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사람은 몰라서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다 아시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중이니이다. 기행카젠의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 속을 보면 하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내 반도의 거친 사막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한 점과 같은 하갈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 온 인류에게도 그러하시듯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의 질문은 하갈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무장해제 접근이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도망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인을 사람들은 홀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홀대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장창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질문이 답이 될 때라는 책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어 두 구절을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제어 파트 왜 아나흐 텔라키, 그 키 하면은 아끼 스페니시 여기잖아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 하갈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잖아요. 여기 부분이 원질문이에요. Where are you from? 하갈은 어디서 왔니? 미제흐 파트, 너 어디서 왔니?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이것은 그리고이거든요. 왜 아나흐 텔레키,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Where are you from? Where did you come? And where are you heading to?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은 미츠허 파트는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왜 아나흐 텔레키, 너 어디로 갈래? 미래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질문 앞에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내가 걸어갈 미래의 삶이 옳은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인 거죠. 이 질문 속에는 하갈뿐 아니라 그녀뿐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에게 너의 정체성과 너의 존재성과 너의 시간성, 너의 미래에 대한 질문, 따뜻한 질문인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얘야, 미제어바트, 너 어디서 왔니? 왜 아나흐 텔레키,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니? 목사님 히브리어 그 얘기를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하고 쉽게 하세요.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서 무장해제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 없었습니까? 안 해도 될 말인데 탁탁 하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열받았어요. 차 있어요. 시동 걸었어요. 나 나갈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팍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파트. 집은 나왔어. 너 어디서 왔냐? 집에서 나왔죠. 왜? 아나흐 텔레키, 너 어디로 갈래? 내가 지금 성도인데 술집을 가겠어? 어디로 가겠어? 갈 데가 없어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면 때로는 뛰쳐나오고 싶지만 호흡을 가다듬는 존재예요.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틀렸다니까 나는 옳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카운실링을 받는 존재. 억울해하며 울부짖는 하갈의 사정을 공감해 주신 분, 그분의 카운실링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카운셀링은 한 단어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떻게 내 속사정을 다 아는 분이 이렇게 매정하게, 매몰차게, 사례보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혹시 대들고 방자개 군 자기를 옳지 못한 죄로 여기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관계의 그물망이에요. 요즘은 신분제도도 없고 랭크도 없고 포스트 모던 시대 다 해체주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와야 될지라도 나 여호와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는 비 오는 날의 우산이다. 비를 맞고 싶니? 비를 피하고 싶니?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남편분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시죠.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고 상관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용주가 있고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 있는 거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연장자가 있고 연소자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가 모자라 보여도 부모는 부모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갈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하갈, servant of 셰라. 너 셰라의 종이지 않니? 그러니까 부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자신의 위치를 이탈했단다. 네 잘못은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난 거야. 돌아가서 복종하거라. 우리는 이런 상담을 기대합니다. no, 네 마음 내가 안다. 그 셰라 진짜 똑하네. 내가 새로운 피나 줄 테니까 다른 I want to make another exit for you. 그러기를 원하죠. 염려 말아라. 사례 마음이 완전 회개했다. 내가 불로 임했더니만 사례가 네가 돌아오면 진짜 밥상 차리고 있다. 이런 말을 기대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왜 이러시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시간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립할 때까지예요. 17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죠? 하갈이 돌아가지 않으면 광야의 유랑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도 아끼셨지만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도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피시는 하나님은 말이죠, 엄마뿐 아니라 아기도 생각해주는 속 깊은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인 거죠. 동의되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박차고 나가고 싶습니까?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어딜 가도 이보다 월급 많이 준다고 자신하고 싶습니까? 지쳤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회사든 군이든 가정이든 그냥 다락방이든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포지션을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갈래? 하나님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정답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너와 함께 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 원고 없는 얘기 더 하겠습니다. 그냥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당신이 그래도 좋아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어제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넘어서 꼭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저는 어제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돌아가는 것 죽기보다 싫죠. 내 성격, 내 기질 꺾고 그대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한다? 죽어도 못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 그걸 돌아가야 합니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복종이 안 되면 사람에게 죽어도 순종 못해요. 차라리 죽어도 내가 나가서 죽지 이런다고요. 고생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다행히 하갈은 복종한 장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 슬픔을 들었다는 이름을 가졌죠.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그의 별명 하나를 붙여놨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별명은 뭐죠? 들나귀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솔직히 우리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브라함은 지금 주도권을 이미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은 좀 물러요. 그러니까 이 DNA 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들나귀로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DNA보다는 하갈의 DNA가 51%고 아브라함은 많이 줘도 49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의 기질 속에 씩씩대고 들이받는 기질들이 아들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거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 DNA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뛰쳐나가는 기질, 들이받는 들나귀 같은 그녀의 기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참으며 기다림을 배워야 했던 거죠. 하갈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들나귀의 기질이 있지 않나요? 고집생 기질들이 있지 않아서 죽어도 나는 이건 못해 하는 거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말이죠, 내 기질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죄인임을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내 기질, 내 성격, 내 성깔을 고쳐갈 때 다듬어지고, 그럴 때 부드럽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 아닐까요? 비통의 여인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바탕 울고 나니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갈이 생각했을 겁니다. 늘 세라가 처음에 자기가 잘해줬었는데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 생각하니까 세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어쩌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내 주인의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버려진 쫓겨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다 살펴 보호해 주시는 세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방 오셨구나. 어떻게 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내 자식까지도, 내 생명의 꿈틀그림도 보호해 주는 분,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아셨나요? 하갈은요 애굽 여인이에요. 이집트는요 수많은 동물들을 섬기는 종교의 나라예요. 태양상까지. 그러니까 태양도 동물도 어느 누구도 하갈에게 말을 걸어본 적은 없어요. 말을 걸어준 신은 없었어요. 모든 신 10가지 재앙 속에 전부 다 따라왔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동물도, 어느 동물의 신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신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신, 오직 한 신, 그 야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와 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터져나온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비탄한 슬픔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신론, 하나님 신앙관을 재채기처럼 터쳐내는 거죠. 정리할 거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갈의 태에서 나온 이 아들은 약속의 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메스업을 넘어서 하나님의 클린업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쉐라의 자녀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죠. 언약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하갈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고백되기를 도전합니다.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엎어졌나요? 메스업됐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의 꽃은 심장은 여기에 있어요. 하갈이 말이죠, 하나님을 살아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 아니 mine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내 하나님을 배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길고 긴 기다림의 10년 52개월 그것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살해에 지치고 폭풍 제안을 할 수밖에 없던 여인의 속사정을 헤아려 주신 거죠. 동시에 주목받지 못하고 학대받았던 하갈의 실수 너머의 그녀의 쫓겨남도 살펴주시는 거죠. 돌봐주시는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무슬림이 4억 8천이에요, 이 지구촌에. 사라, 하갈, 이스마엘까지 돌봐주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답이 아닐 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어찌할 줄 모를 그때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그 품에 안기시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윈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윈윈은 식은 죽 먹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오니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살펴주시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디렉션을 주시며 감싸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현재 들이닥친 문제와 곤란과 역경과 메스업을 어제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온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조금 잘 되면 하갈의 푸른 배처럼 마음이 부르고 생각이 배부러 사람을 멸시한 적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들나귀 기질처럼 뛰쳐나가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고함 지르고 막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나의 육신적인 기질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회개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그 한마디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다 아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 비록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에도 내 기도를 응답하는 중이라고 믿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예수 그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 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